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13장 1절 말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를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취한 땅, 남은 땅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길지만 설교는 짧게 할 예정입니다. 왜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뭐 통독을 하든 뭐 정독을 하든 뭐 어떤 방향으로 읽다가 보면 이렇게 암초 같은 말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읽기만 하면 졸음이 쏟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족보죠,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아들이 누구 있으며 뭐 그런 얘기 쭉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족보들이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게 또 족보 비슷한 게 뭐냐면 족보는 아닌데 어쨌든 이름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명단 막 이렇게 쭉 나오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명단에 보면 이름도 나오지만 그 무리가 몇 명이더라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거든요. 대표적인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영어로 민수기 책 제목이 The Numbers예요. 숫자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지루해요. 누가 몇천 몇 명, 몇천 몇백 몇 명이고, 뭐 어디는 또 몇천 몇백 몇 명, 그거 계속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면서 봅니다. 이런 명단이 근데 심심치 않게 나와요. 민수기가 대표적인 것이긴 하지만 역대상을 보면요, 어떤 명단이 나오면 이제 그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헤만, 아삽,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찬양대 대장으로 세우고 반차를 또 12반차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속한 그 레위인들이 누군지 쭉 설명하는, 반차별로 설명하는 쭉 그런 구절이 나와요.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렇게 하면 쭉 나와요. 열거돼요. 도대체 이 사람 명단이 도대체 뭐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느헤미야를 봐도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건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요. 근데 그거를 섹션을 다 나눴어요. 나눠서 어디서부터 어디는 누구네 집이 맞고 어디서부터 어디는 누구네 집이 맞고 그게 또 한참이 열거돼요. 어떻게 보면 이 명단이 쭉 나오게 되게 지겨워요. 근데 이 명단도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큰 카테고리를 보자면 목록인데 이 목록에 해당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어떤 기명의 목록도 쭉 열거드린 거.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예물들을 쭉 목록으로 나열해서 누가 뭘 갖고 오고 누가 뭘 갖고 오고 누가 은 몇 세계 금 몇 세계 그 쭉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출애굽기나 이제 신명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로로 이동해 가고 있는지 그 이동의 경로만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고 그 얘기가 쭉 이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봤잖아요. 하나는 누구고, 하나는 누구고, 하나는 무슨 왕이요, 하나는 무슨 왕이요. 31명의 왕의 이름을 쭉 열거 합니다. 이제 12장 이 뒷부분 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 모세가 있을 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점령한 땅과 거기서 물리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이 7절 이후로는 이제 모세는 죽었고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왕들 그리고 차지한 땅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목록들은 왜 나온 걸까? 되게 지겹고 지루하고 지겨운 부분인데 졸음의 폭탄인데 족보의 경우는요 정체성에 관련된 것일 때가 많아요.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도 어떤 다른 민족의 어떤 정체성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어떤 기원 뿌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요. 기물의 목록이나 어떤 제도나 절차에 대한 기록은 이게 반복되어서 이렇게 엄정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어떤 이 절차나 일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거예요. 딱 정리정돈되어 있고 그걸 개수를 확인해야 되고 딱 그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매뉴얼인 거죠. 프로토콜이에요. 신명기의 여정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승전의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 또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보면 그 신실하게 성취해 가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기록해서 무슨 일 아니 어디를 찍고 인도하셨어라고 이렇게 되게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면 노래예요. 시예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로 건넜잖아요. 그리고 그 쫓아오던 이집트 병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미리암의 노래라고 해서 그래서 출애굽기에 쫙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읽고 있는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와요. 드보라가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들이 나와요. 또 시편 136편을 보면 창조부터 해서 출애굽까지 해서 쭉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신 그 모든 일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묵상기도할 때 읽었던 본문이 136편인데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기억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동회를 모이는데 공동회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시나 막 노래로 막 찬양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좀 따분할 수 있어요. 숫자가 나오고 사람 이름이 명단이 나오고 목록이 나오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올해 여러 가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냥 지나가면 잘 몰라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봐서 세어보면, 확인해보면, 이런 일도 하셨지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당 이 처소에도 보면 양쪽 사이드에 있는 의자가 다 뒤로 밀려갖고 여기 있던 의자들 중에서 일부도 빠졌어요. 그런데도 듬성듬성 앉았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상황이 지금 쉽지는 않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정리하고 예결산을 쭉 하다 보니까 재정을 보면서 그래요. 많이 줄었구나. 줄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저는 재정으로 여러분을 압박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어요. 절대로. 그냥 이
숫자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걸 제가 그냥 알 뿐이에요. 너무 고생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놀라운 은혜가 뭐냐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헌금이 되려 늘었다라는 거예요. 예산보다 많고요. 작년도 결산보다 많아요. 감사헌금이. 참 저는 신기했어요. 신기반기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주님 보고 정말로 어려운 삶이라 어려운 형편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구나. 그게 참 큰 저에게 은혜였어요. 그게 도전이었어요. 나도 이 감사의 삶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11월에 말씀드렸었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한 교회가 정말로 여러 교회들을 후원한 그런 은혜가 흘러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흘러오게 된 겁니다. 물론 재정이 다가 아닌데 이게 눈에 이렇게 숫자니까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저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래서 공동회 때도 여러 가지 나눌 텐데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먼저 주목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굳이 12장에서 안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기하신 왕들에서 안 끝나고 굳이 제가 13장 1절을 넣은 거예요. 굳이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전부 취한 게 아니에요. 지파별로 구분되어서 땅을 나누긴 했어요. 물론 일부 대단히 거점 지역 이런 31명의 큰 왕들을 무찌르긴 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많이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늙었어요. 더 이상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지파별로 그 땅을 감당해야 돼요. 13장 이후로는 그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본격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사사기인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작년 올해 주님의 은혜로 잘 견뎌왔지만 견뎌 있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공동회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면 동시에 아직 남아있는 땅, 점령해야 하는 땅이 어딘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딘지 지역별로, 지파별로 나누어 주신 그런 시간들이 그렇다면 어느 지파가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맡아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부장님들을 다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장 못 세우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아니라는 것도 얘기 드렸죠. 기도할 거예요. 기도에 정말 힘쓸 거예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같이 기도하고 또 얘기하고 또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또 사람이 많이 없어서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린 거는 몇몇의 어떤 사람들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의 몸의 지체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몸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지체가 연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업을 버리고 교회 계속 나와라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교회 열심히 해라 막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생업과 가족 너무 중요하고요. 거기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거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함께 합시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시간 많이 뺏지 않을 테니까 함께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불이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또 함께 모여서
3, 4, 5 모여서 그 마음 나누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이 이쯤에서 마치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기도 안 하고 한 가지만 기도할 거예요.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동회라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 붙잡는 시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또 품는 시간, 마음속에 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앞에 드립니다. 오병이어 같은 주의 삶을 주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쪼개고 나눠서 정말 5,000명 7,000명이 먹일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공동회를 모이는 날입니다. 이 공동회가 그냥 그저 지겨운 회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막 설전이 오가면서 막 피치기가 막 싸우면서 그렇게 감정이 사가는 그런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또 남겨진 일,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건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정말로 교회 이곳저곳에서 묵묵히 섬긴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복 내려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